4장 3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1쪽에 있습니다. 38절로 4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42절은 합독하겠습니다. 38절입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조카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또 한번 인사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하고 복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또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또 주 앞에 섰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늘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예비하신 그 말씀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과 또 삶을 깨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늘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단 하루도요 선택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당장에 우리가 먹는 것에서 선택이 필요하지요. 오늘 점심을 뭐 먹을까, 저녁을 뭐 먹을까, 항상 먹으면서도 또 계속해서 뭔가를 먹어야 될지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러한 것도 있고요. 또 늘 삶에 있어서는요, 우리가 뭔가를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이 때로는 쉽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무언가를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선택을 전제로 일어나죠.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 선택한 것을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는 늘 무언가를 선택하며 살아가는 환경에 둘러싸여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무언가에 대한 선택이 항상 만족할 만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또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만족스러운 선택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도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반대로 그 선택이 후회하는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에는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아주 신중한 선택을 필요로 하죠. 특별히 우리 인생에 관한 무언가를 선택을 해야만 한다면 사실 그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과연 그것을 쉽게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생각을 해서 결정을 아마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 선택의 문제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배경이 되는 곳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예수님께로부터 각별한 사랑을 받은 자들이었고요. 또 이들에게는 남자 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제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에서는요, 예수님과 이들의 관계를 아주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형제들과 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각별한 관계에 놓여져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38절 한 마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1장 1절을 근거로 해서 보면 여기는 베다니라고 하는 동네였습니다. 여기에 살고 있었던 이 마르다의 이 초청에 예수님은 그 집에 방문을 하게 되죠. 근데 본문에 마르다의 집에 초대되어 있었던 그들의 집에 예수님께서 가셨는데 이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의 집에 가셨을 때에 마르다와 마리아는 서로 다른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모습을 취하고 있는 거죠. 본문의 순서에 따라 먼저 마리아를 보면 여러분 39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에서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다라고 이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마리아가 그의 발치에 앉았다라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그의 곁에 가까이 앉아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1세기 당시에 이러한 자세는요, 주로 스승과 제자 사이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마치 제자가 스승의 말씀을 주의 깊게 경청하는 듯이 그의 예수님 곁에 앉아서 그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은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마치 학생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습니다. 그의 모든 정신을 집중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에 아주 주의 깊게 듣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마리아의 태도를 보여주는 표현이 바로 39절 보시면 듣더니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듣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단순히 그냥 누군가가 하는 말이 내 귀에 들려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좀 더 주의를 기울이는 것, 다른 일에 관심을 끄고 그 상대방이 하는 그 말에 주의 깊게 듣는 것입니다. 한 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상태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집에 왔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하나라도 빠짐없이 듣기 위해서 그의 발치에 앉아서 집중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40절에서는 마르다의 모습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르다의 모습은 마리아와는 좀 다른 모습이었어요. 40절 보십시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을 두 개의 서론 단어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리아를 설명할 때는요, 그의 곁에 앉아서 발치에 앉아서 듣는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마르다는요 분주하다라는 이 말로 지금 이 마르다의 모습, 심정을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준비하는 일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마르다의 모습을 바쁜 정도로 나타내게 보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 오신 이 예수님을 가장 최고로 대접하기 위해서 대단한 정성을 쏟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마르다의 행동이 과연 잘못된 행동인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집에 귀한 손님이 오셨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좋은 것도 내어서 가장 좋은 것 대접하기를 바라고요. 이 사람이 서운해하지 않도록 아주 잘 대접을 하는 것이 우리의 정서상에도 맞습니다. 근데 이 당시의 풍습도 동일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행해졌던 이 관습은 뭐냐면 그 집의 가장이, 그 집의 주인이 손님을 맞아서 영접하고 그 대접해야 되는 것이 그 가장의 역할이었던 거예요. 그 주인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르다가 예수님을 접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주하게 움직였던 것은 뭐냐면
이 집의 주인이 마르다라는 거예요. 가장이 마르다라고 이해가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1장 2절에 보시면 나사로를 마리아의 오라버니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과 요한복음 11장의 본문을 비교를 해서 보면 순서가 어느 정도 우리에게는 정해질 수 있는 거예요. 마르다가 첫째고 나사로가 둘째고 마리아가 셋째일 가능성이 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마르다는요, 자신이 해야 하는 일에 지금 열심을 다하고 있는 것이죠. 그 집의 가장의 역할을 한다라고 보기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집에 오신 이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은요, 자신의 임무인 거예요. 의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 대접하는 준비에 바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물론 자신도 동생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했겠지만 이미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듣고 있었기 때문에 그럼 손님을 대접해야 되는 그 상황은 누군가는 해야 했어야만 하는 것이고 그 누군가가 마르다는 자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 자체가 마르다는 지금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마르다의 심적인 상황을 오늘 본문에서는 40절 보시면 분주하다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주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마음이 흩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분산되어지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서 마리아를 설명했던 이 단어와는 완전히 대조적인 거죠.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듣는 것은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주의 깊게 듣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온 정신과 마음을 모은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마르다는요, 그의 마음이 모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주한 거예요. 흩어지고 있는 그 상황이라는 거죠. 마르다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도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자신은 이 집의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대접해야 되는데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은 듣고 싶기는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대접해야 되는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바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한 곳으로 모아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몸도 바쁘고 마음도 분산되어 있고 이 상황을 지금 마르다를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마르다는 자신이 이렇게 분주하게 움직이는데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있는 마리아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겠을까라는 거죠. 당연히 마음에 불편함도 있었을 것이고 또 때로는 서운한 마음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바쁘게 열심히 움직이는데 좀 내 일을 도와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당연히 했겠죠.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께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40절에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자, 여기에 대한 이 마리아의 질문에 담겨져 있는 의도는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긍정의 대답을 기대하는 그 질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도 너처럼 생각한다라고 하는 그 대답을 이끌어내기 위한 의도라고 하는 것이죠. 나도 너의 생각에 동의한다라고 하는 이 말을 끌어내기 위한 질문이 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이렇게 명하실 수 있겠죠. 이제 내 얘기 그만 듣고 가서 언니 일 좀 도와, 이렇게 말씀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르다는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 말을 했겠죠. 근데 이러한 마르다의 요청에 예수님께서 보이신 반응은 오히려 마르다의 마음을 또 한 번 서운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41절 42절 보시면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자, 4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예. 마르다 생각에는 예수님께 부탁하면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이제 가서 언니 좀 도와줘라 라고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41절에 사용되고 있는 이 염려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는 단어인 거예요. 이미 분열되어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자 41절 저 끝에 보면 근심한다라는 표현도 합니다. 자, 이것은 고생시키는 거예요. 문제를 야기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로 인해서 자신의 생각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역시 자기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충분히 마르다의 입장도 이해되고 있고요, 마리아의 입장도 이해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르다와 이 마리아는 자신이 선택한 것에 충실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선택한 것이고 마르다는 손님을 접대하는 일에 지금 충실하고 있다는 거죠. 그 어느 것 하나 둘 다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들 가운데 중요하지 않은 것이 있으세요?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가운데 이것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요.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장생활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학교 다니는 것도 중요하고 집안일 하는 거,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거의 다가 다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거예요.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이 전부가 우리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말인즉슨 마리아의 행동은 가치가 있고 중요하다고 말하고 마르다의 행동은 가치나 중요성이 떨어진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 역시도 마르다가 하는 일이 잘못되었다라고 여기 본문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하느냐에 앞서서 무엇을 선택하느냐의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더 옳은가가 문제가 남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한다라는 것은 내가 이것을 하기로 결정했다, 선택했다라는 것이 먼저 선행된다라는 것이죠.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을 선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택한 그것에 지금 실행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는가가 더 옳은 것인가를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4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마리아가 선택한 것을 좋은 것이라고 선택을 하고 있어요. 어쩌면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으로 보면 마리아보다는 마르다의 모습이 훨씬 더 눈에 띌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마리아는 그냥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르다는 이것저것 이미 분주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마르다의 행동이 더 눈에 띌 것이거든요. 마르다의 수고는요, 마리아의 수고와는 비교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마리아의 선택을 좋은 것으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냥 좋은 것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42절을 보시면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못하지 아니하리라,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빼앗기지 않을 만큼 좋은 것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마리아는 이것만큼은 내가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선택한 것이 바로 마리아라는 거죠. 그 마리아가 선택한 것은 바로 뭡니까?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 주님께서 말씀하신 초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가 선택한 것이 빼앗기지 않을 만큼 좋은 것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선택한 것이 포기할 수 없을 만큼 여러분이 중요하게 선택한 것이냐라는 거죠.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육신을 위한 일과 영혼을 위한 일로 좀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육신의 일을 택하였어요.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영혼을 위한 것을 택하였습니다. 마르다가 행한 것도 마리아가 행한 것도 가치가 없는 일은 아니에요. 하찮은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주의 깊게 생각해야 할 점은 바로 선택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문제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선택의 기준을 분명히 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치가 있는 것과 가치가 없는 것 사이의 선택의 문제는 너무나 쉽습니다.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 사이에 무엇을 선택할까라는 것은 너무나 쉬워요. 가치 있는 것 선택하면 되고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선택하면 돼요. 근데 모두가 다 가치 있는 거라고 여긴다면, 모두가 다 중요하다라고 만약에 생각이 되어진다라고 하면 그 중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의 문제인 거죠. 이것도 가치 있고 저것도 가치 있어요.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모든 것이 가치 있고 모든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이에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것을 선택할 것이냐인 거죠. 보다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보다 중요하다라고 여겨지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동일한 상황 속에서 마리아는 주의 말씀 듣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동일한 상황 속에서 마르다는요, 예수님을 접대하는 것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르다의 모습을 보면 그 육신의 일의 분주함 때문에 말씀을 들을 기회까지 놓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고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히 세우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 바로 뿌리내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8장에 등장하는 이 네 가지 땅이 떨어진 이 씨에 대한 비유 기억하시잖아요. 길가에 뿌려진 씨앗,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 가시떨기 속에 뿌려진 씨앗,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 요즘 들어서 여러분 유독 심하게 느껴지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참 어렵다라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점점 쉬워지면 좋겠는데 점점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점점 고민이 없어지면 좋겠는데 점점 고민이 더 많아집니다. 한 발자국만 나가면요,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이 너무나 많이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즐거움이 영혼을 위한 즐거움인지 육신을 위한 즐거움인지, 우리의 영혼을 세우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영혼이 시들기 위한 것인지,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여러분은 어디에 중요성을 여러분 두시겠어요? 더 가치 있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요, 때로는 포기하는 지혜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선택의 자유도 있지만 여러분, 포기할 수 있는 자유도 있습니다.
선택을 위한 지혜가 필요하지만 포기를 위한 지혜도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육신의 삶을 위한 선택인가? 영혼의 삶을 위한 선택인가? 내 영혼이 깨어나기 위해서 나는 어떠한 것을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책망을 받았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요, 그들 가운데 둘러싸고 있었던 이교 문화에 다시 빠져드는 거였어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신자가 되었는데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던 것이라는 거죠. 믿지 않는 자들처럼 행동하였다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그 속에서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고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말씀 붙드는 것밖에 없어요. 말씀 안에 머무는 것 외에는요, 우리에게 다른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우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우리의 영혼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야 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가운데 바로 서기 위해서는요,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이 있어야 되죠. 이러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답을 성경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시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주의 말씀을 부지런히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머물러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더욱더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의 선택의 문제는 참으로 중요하죠. 한순간의 선택이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선택의 단계에서 여러분 영적인 일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마르다도요,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을 한 거예요. 그러나 마르다는 육신의 일을 선택함으로써 본인이 원했든지 그렇지 않든 간에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사라져 버리게 된 것이죠. 그는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오히려 그의 모습 속에서 참된 평안함을 찾아볼 수는 없었던 거죠. 오히려 그는 염려했어요. 오히려 그는요, 근심이 가득했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시선은 주님께 집중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회복되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은요, 나의 생각인 것이죠.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과 우리와 다른 점은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섭리 가운데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것,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것,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특권 아니겠습니까?
마리아가 선택한 그 한 가지는요, 그의 영혼을 살리는 선택이었어요.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한 가지만으로 족한 그 선택이 바로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라고 하는 이 선택을 할 때에 우리도 동일한 선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선택해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삶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우리는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통해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삶 잘 사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시들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이 메마르지 않도록 더 가치 있는 것을 분별하고 선택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의 회복이 있어야 육신의 회복도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의 갈림길에 섰을 때 말씀으로 참된 생명의 길을 선택함을 통해서 생명의 길을 걷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